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못 오실 줄 알고 주 목사님 그 지방에 말씀 전하러 가셨는데 거기도 따라가시기도 하셨고,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아프셔서 못 오신다고 또 연락들을 받아서 되게 몇 분 안 계시면 어떠나 싶었더니 또 역시 기도의 용사들은 또 자리를 채워주시는군요. 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큰 고린도 후서의 단락을 살펴보면 저희는 이제 바울의 사도직 변호의 두 번째 단락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8장 9장을 통해서 연보에 관련된 바울의 입장을 보았다면, 이제는 두 번째, 즉 첫 번째 바울의 사도직 변호는 2장 17절부터 7장까지 있었던 그 변호가 끝나고 잠시 8장 9장의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이제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꿈틀거리는 그런 본문들 저희는 볼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에 들어오면서 9장까지의 어떤 협력과 화해 무도와는 전혀 다른 대결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9장까지는 어떤 회유적인 어조를 사용했다면 10장부터 13장까지는 아주 강경한 어조를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어떤 칭찬과 위로를 9장까지는 했다면 10장부터 13장까지는 어떤 통렬한 질책과 비판이 아주 넘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협력과 화해를 바울이 9장까지는 이야기했다면 이제 10장부터 13장은 풍자와 비유로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9장까지는 바울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설명들을 온유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10장부터 13장까지는 적극적인 자기 변호로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사도이고 그 자기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아주 매서운 회초리를 드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1장부터 9장까지는 바울 서신이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후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10장부터 13장까지가 바로 그 눈물로 쓴 혹독한 편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사본도 지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바울의 입장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편지를 보면 앞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고 뒷부분에 바울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어떤 또 학자들은 아마도 그럼 1장부터 9장까지와 10장부터 13장까지 어떤 시간적인 텀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은 바울이 좀 회유적이고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부터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또 풍요해지고 또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0장에서 이 적재자들에 대해서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두 가지를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가까이 있을 때는 약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대담한 사람이다, 이런 바울의 평가를 적대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 자기 자랑만 너무 넘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대적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본문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첫 번째, 바울이 가까이 있을 때는 약하고 멀리 있을 때는 대범하다, 이거에 대해서 논증을 펼치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나는 내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러한 변호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6절까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한글 성경은 너희를 대면하면부터 시작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나 바울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아우토스 대 에고 파울로스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바울은 적극적으로 권면한다. 어떻게 권면하냐면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한다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나 바울은, 나 자신은 이렇게 아주 강조하면서 쓰는 서신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두 번 딱 더 등장하는데, 이 본문 모두가 다 아주 바울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나 바울은 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바울은 할 때는 뭔가 뒤에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 중간에 나 바울은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 바울은 하고 아주 강한 어조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말한다. 바울은 10장을 시작하는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둘 때 감정적으로는 이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아주 독설을 퍼부어도 부족하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덕목이겠지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언급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의 어떤 지상 사역과 특별히 십자가의 사역에서 이렇게 주님의 온유와 관용이 넘쳐났죠. 바울은 아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엄청난 온유함과 그 관용으로 섰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비록 저들이 해하고 해코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의 온유, 주님의 관용으로 내가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버럭 화를 내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며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마도 이 온유와 이 관용으로 잘 훈련된 결과일 것입니다. 충분히 화를 낼 수 있고 충분히 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도 아주 굉장한 어려운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온유와 관용으로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제가 7년간 일산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7년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교회가 나름 열심히 성장하려고 하면 또 어려움이 생겨서 또 주저앉고 또 많은 일이 떠나가고, 그런 가운데 또다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못한 이유를 목사님의 설교의 성도들 몇 명의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온고 충실한 설교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회 참여적인 설교였고 본문 자체를 강의하는 그런 설교셨거든요. 성도들의 불만은 나도 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좀 위로 설교도 듣고 싶고 수고했다고 좀 위로도 받고 싶은데 너무 교회에 오면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성도가 부흥하지 않는 것이다,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문제는 70%, 80% 넘는 그 강단에 선포된 말씀들이 그렇게 위로 설교, 복설교가 너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그렇게 얘기했던 많은 성도님들은 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가 또 한 20여 명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성도들끼리 그래 우리 다시 우리끼리 한번 또 잘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오후 예배 끝나고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에서 또다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장로님을 향해서 아주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다 떠나가서 떠나가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들끼리 다시 잘해보자고 이렇게 마음 트시고는 자리인데 다시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면 어떡하냐고 제가 막 어린 전도사가 막 분을 내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었죠. 그래서 막 쫓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그날 이미 물은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진짜 이제 뭐 사례비 못 받는 거, 뭐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물론 제 나름 나중에 목사님이 뒤에 오셔서 박전사 너무 후련하긴 했어 그러시더라고요. 비록 그것이 후련하고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어린 전도사가 나이 많은 장로님에게 대할 태도는 아니었죠. 충분히 공손하게 분내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분을 내버린 실수를 하고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교회에서 떠나 사역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더 이상 제가 있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뜨인돌 교회로 오게 되었었는데요. 참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참 후회가 돼요. 좀 그때 그 마음을 좀 추스릴 걸.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분을 내는 것, 쉽게 버럭하는 것, 이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고발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제가 멀쩡하게 서 있지, 아마 고발했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었겠죠. 여전히 저는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제 삶을 정말 세우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그렇게 충분히 화낼 수 있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하고 바울은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렇게 바울이 자기 말로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10절에 보면 대적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말이 10절에 보면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이미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가까이 있을 때는 겁내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니 멀리 떨어지면 이제 담대해져 가지고 편지로는 글로는 아주 톡톡하게 잘 쓴다, 이런 비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냐 하면서 묻고 있는 이야기죠. 나 진짜 그런 사람인가? 반문하고 있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던 일, 즉 바울의 사도권 고린도전서를 보냈던 이유는 스데바나, 부두나고 아가이오라는 세 사람의 대표들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고린도의 문제들을 가지고 왔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써준 편지가 고린도전서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직접 아마도 배를 타고 갔든지 육로를 통해서 갔든지 어쨌든 간에 직접 갔든지 위로 올라가서 갔든지 어쨌든 고린도에 가서 변호했지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문이 실패하고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눈물로 혹독하게 쓴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주고 나서 바울이 지금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즉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화해의 편지를 쓴 게 고린도후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런 2차 방문한 일과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일과 아마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곡해서 흠을 잡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습성이 많이 있죠. 그 사람의 본의, 본뜻을 파악하고 깨닫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먼저 선입견을 가져버리고 색안경을 끼고 평가를 해버리죠. 그럴 것이다. 이건 굉장히 큰 실수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진위를 잘 파악하고 판단해야 하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의 삶을 평가할 때는 좀 더 정말 내 둘보를 보고 형제의 티끌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세. 우리는 마치 나는 티끌로 보고 형제의 작은 흠은 들보로 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잖아요. 더 혹독하게 나에게는 더 엄중한 잣대를 대되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는 좀 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 상대방을 쉽게 비난하게 되고 그 비난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은 결국은 바울을 너무 손쉽게 평가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을 맛보게 되었죠. 결국 바울은 겁이 많아서 다른 사도처럼 권위 있게 행동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온유와 관용으로 했던 것뿐인데 그들은 바울은 가까이 있으면 아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유순하고 연약한 유순하다는 뜻은 낮고 천하다, 비천하다. 굉장히 대적자들은 바울을 평가절하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멀리 떠나 있을 때는 용기가 있다, 담대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건 굉장히 옳은 평가가 아닌 것이죠. 너무너무 쉽게 바울의 삶을 재단질해버렸던 이들, 나중에는 결국은 비난했던 그 비난을 고스란히 자기들이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바울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게 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대적자들은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이 비난은 앞으로 10장 7절에도 또 11장 15절에도 5절에도 또 12장 6절에도 또 등장하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나를 그렇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로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사도이면서도 권위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은 이유는 그가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환상, 이적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이지만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어. 왜냐하면 영적인 체험이 없거든. 이런 평가인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라면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행하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열광적인 영적 능력을 과시하고 그들에 반해 바울은 사도로서 합당치 않다. 이면 사도라면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실이죠. 나중에 바울은 12장에 가면 자기는 3층 철에도 갔다 왔다고 자기도 자기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바울은 엄청난 이적과 기적들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대적자들은 그런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도리어 바울은 영적인 깊은 체험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 적대자들은 그 바울의 체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체험한 것이 아주 귀한 것인 양
바울을 평가절하고 있는. 그래서 야, 그래 육체에 속한 사람이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진짜 거룩이 뭘까? 영적인 체험은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그 무엇을 몸으로 겪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활동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 험한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결론적으로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는 계속 4절부터는 각각 거룩함으로 또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또 5절에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면서 구체적인 거룩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영적인 체험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 즉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것이 영적인 삶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체험하는 것, 물론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뿐더러 오히려 그런 영적인 체험은 했네 하면서 도리어 삶은 전혀 아무 영적인 체험과는 먼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영적인 체험이 과연 영적인 체험일까? 그것이 정말 성령의 체험일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황홀교회 같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몸을 통해서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진짜 영적인 삶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으로 저희의 삶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 육신으로라는 단어는 오히려 이 엔사르키라는 것은 애는 전치사로서 뭐뭐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행하나, 또 카타사르키는 육신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번역하면 육신 안에 행하나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육신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육신 안에와 육신을 따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같이 한번 우리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그러나 육체 안에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것이죠. 다른 말로 영을 따라 사는 삶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는 육신 안에, 육체 안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있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육체를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 사람은 이미 다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다 육체 안에 머물고 있죠. 육체 안에서 행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냐? 그 육체의 욕심, 즉
육체 욕구나 어떤 그 감정대로 행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삶, 즉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육체 안에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육체를 따라서 살지 않는다. 니들이 나를 그렇게 육체 안에서 행한 자라고 평가했지만 나는 내 몸은 나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엄청난 고통 또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의 기준은 육체의 정욕이나 어떤 원하는 것을 향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영의 음성을 듣고 영이 따르는 그 행동에 따라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왔지만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복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역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영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 우리의 육체의 어떤 욕구, 내 어떤 충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겉포장은 주님의 위대한 사역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자기 욕심을 채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죽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육체의 만족, 내 육체의 어떤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는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끊어내고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때로 했을 때 더딥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당장 열매가 있어 보이고 그게 당장 빠른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돌아가는 길이고 다시 거꾸로 엎어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도리어 멀리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도리어 가장 빠른 길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역했고 우리에게 그렇게 서야 한다. 나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았다. 나는 영을 따라 살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삶이 무엇이냐를 지금 4절 5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데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오리큐마라는 이 단어, 오키로마라는 이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 쓰인 단어거든요. 그리고는 구약에서는 잠언에 한 번 쓰였는데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이 방벽이 바로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어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견고한 진, 즉 그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높이 쌓아놓은 탑성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막기 위해서 높이 쌓아놓은 그 성, 그 방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튼튼한 성벽이나 요새를 무너지게 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모든 이론과 지식을 다 파괴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오직 인간의 이성과 판단만을 통해 쌓아 올린 모든 이론은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실 것이다. 그럼 너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모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싸워야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교만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게 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를 알게 되고 나 자신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독교 강요의 첫 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래서 그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런 내가 나를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데 교만해지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버리면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 불쌍한 자로 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이 쌓은 견고한 진을 쌓고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며 살아가는, 그러나 결국 그 결과는 죽음이고 멸망뿐이고 무너질 것밖에 그 결과는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 무너질 것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척하는 인간의 교만, 즉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나 잘못된 지식에서 오는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신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척하여 생기는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교만을 무너뜨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다. 이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 부인하고 부정하죠.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문을 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반응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이 상황이죠. 그들 스스로 높이 견고한 진을 쌓았지만 결국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려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6절 결론 볼까요? 바울은 6절에 이야기하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즉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 말은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면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죠. 근데 때가 되면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이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 즉 바울을 향해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니네 스스로가 그들을 너희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무찔러 내라는 거였거든요. 바른 진리 안에서 거짓된 속임수를 이야기하는 자들을 너희 스스로가 물리치고 너희가 스스로가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대로 삶대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너희 스스로 다 정리해라. 그래서 내가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이 나를 대면하게 되면 그들은 나에게 훈계를 들을 수밖에 없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오도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생명력을 부정하는 그들을 빨리 처단해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신적 무기를 사용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마귀에 대적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되는 일들이 도처에 널려 있지요. 그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내 안에서의 싸움조차도 우리는 내 안의 생명과 죽음이 늘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래서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내적인 싸움과 외적인 싸움을 반드시 싸우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인생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 육신의 편한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싸워야 하는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 지금 말씀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무기는 사용하지 않은 채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 육적인 그런 이론과 그런 경험과 그런 지식으로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지요. 바울이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하지 않고 분함으로 대했다면 바울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직장 안에서 상사들이 믿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그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얘는 이 라는 심정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 정말 내가 너를 어리석다 했고 우습게 봤는데 다르구나, 나와 다르구나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대하는 그 지혜로 우리가 싸울 때,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울 때 우리는 진짜 승산이 있는 싸움을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거는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방식으로 대항하면 그들의 싸움에 우리는 휘말려 들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다른 무기, 즉 최고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로 인간의 모든 논리와 계략들, 수사적 기교들, 교만의 탑들을 무너뜨리고 사로잡는 막강한 힘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복음의 위력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저들을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크고, 주님이 나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고, 내가 그렇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로서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분명한 태도가 아니다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싸우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솜씨 있게 이 무기들을 활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동교회가 그렇게 이 세상에 많은 싸움들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싸움으로 대하는 1, 2족 하나 예만 들면 주일마다 우리 주차 때문에 참 어려움 당하잖아요. 우리 청소년 교사 선생님 가운데 교사에 한참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한 통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얼굴이 벌개지시는 거예요. 예 하고는 나중에 빼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 아니 목사님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왜요? 뭐 어떤 전화에 차 빼달래요? 그렇긴 한데 자기가 이 자리에 세워야 되니 당신 차를 빼주시오. 그러니까 대해도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우리 집에서 가깝다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자리니 당신 차를 빼주시오.
당신 참 더 멀리 되시오. 되게 참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예의 없는 전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걸 빼줘야 됩니까? 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냐고. 아주 묵묵히 가서 빼주고 오셨어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원통해 하고 분해하셨지만 어쩌겠냐고. 이런 일들이 참 많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 가운데 또 우리의 육신의 어떤 혈기로 싸우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내고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